그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그 좋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하게 그들로 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공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뱀에게 영원히 죽게 될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될 사람들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거라고 하는 선포를 강력하게 던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으로 상징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죠. 뱀이 머리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 머리가 부서지면 꼼짝달싹 못 차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뱀의 힘이 꼬리에 있긴 해요. 꼬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그 꼬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꼬리 가지고 그냥 얼마나 얇아요. 들썩들썩하면 온몸의 근육이 다 살아나면서 뚜껑을 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조정하는 머리가 깨지면 힘을 못 쓰는 거죠. 뱀이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파쇄해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그런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긴 세월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특징,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람은 쉽게, 이 결단이 며칠가요?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6개월. 잘 지나왔습니까? 6개월이 뭐예요? 3개월. 작심삼일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작성하시면 끝을 보는 분이에요. 끝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 잡았다, 끝을 보는 분이에요. 중간에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잡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면 시간이 엄청 소비돼요. 엄청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때는 모르지만 진작 이럴 걸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들 거야. 난 반드시 만들고 만들지. 난 너 버리지 않아. 네가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나 그거 기억해. 너 20대 그랬어? 그리고 너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잊어버렸어? 난 안 잊어버렸어. 나 그럼 만들 거야. 하나님 그 열심히 이루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기 프로젝트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여인의 후손, 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온다고 얘기했을까? 그죠? 워낙은 유대는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인데 여인의 후손, 동정녀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잠시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한 거예요. 발뒤꿈치 상했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여기 좀 따끔하네 정도지, 그것 때문에 타격을 그렇게 심하게 입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아주 치명적인, 이제 됐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단은 죽지는 않았어요. 부서진 머리통을 붙잡고 겨우겨우 간신히 지탱하면서 이제 이게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죠. 그래서 그걸 추스르면서 부서진 머리 간신히 지탱하면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된다. 하나라도. 안 믿는 것들은 놔두고 교회 건성건성 다니면 구원의 확신 없어? 다 잡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설퍼 계속 공격해 떠나게 만들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천층을 갔다 온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야, 사탄이 저러고도 치명타를 당하고도 야, 독하긴 독하다. 끊임없이 달려붙네. 끊임없이요. 하나님 자신이 그에 가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이지만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치면서 야, 이거 나타나라. 이거 여기 메시아가 나타나라. 여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라. 이 선교지의 모든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전도에 밀어라는 것을. 누가 그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움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맨날 주눅 들어서 매 죄인입니다. 기쁨 없이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확실히 있습니까? 빨리 이 주눅 들었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짐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중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아무나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말씀 들어왔지만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도모해 간다. 도모해 간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냥 교인이 아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했는지 아무 거부반 없이 저항 없이 따라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갈대 우르에 살던 아버지가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며느리 그리고 자기보다 일찍 죽은 아들의 그 손주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가나안 간다. 근데 그러던 분이 그냥 가나안에 그냥 모르는 거 왜 가나안 가는지 모르고 그 아들 데리고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어딘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나안 가려고 했으니까 일단 우선 가보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딘데 방향을 정정해 주시겠지. 어디로 가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아내, 그 조카, 세 사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했던 널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도 않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서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받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오래니까 그렇다고 오랬는데 가만히 있을 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자를 거기 가보자. 그럼 하나님이 옆길로 가라. 아마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겠지. 그냥 나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구나. 아브라함 불러 사용한 이유는 미흡하지만 그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도달지 않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신앙 똑똑함이 내가 볼 때 스스로 착각하는 똑똑함이지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다. 굉장히 말은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 틀렸다. 욥기 보면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대단하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다 틀렸다. 또 말 그렇게 잘하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자라는지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너 봤냐 아냐?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해. 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아멘입니다. 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바보 같아. 맨날 그렇게 당신 맨날 그렇게 살지 마. 맨날 당신만 사람이야. 당신만 왜 이래? 당신만 왜 이래? 당신만 왜 이래? 근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던 사람.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한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기다. 자기는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그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고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 했으니까 이제 거기다 다 집 풀고 그거 살면 돼요. 그냥 그거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해라 이 말이 있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뭐가? 오자마자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갈림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마침 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다 이사가요. 대체로.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한 믿음으로 따라오긴 했지만 더 깊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럼 가야지. 어디 가겠지 않냐? 애굽이래. 애굽으로 간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요. 오기는 듣고 왔는데 딴 데로 옮길 때는 안 물어보고 오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정리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이런 뒤죽박죽이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뭘 물어봐요. 그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아요. 어떤 응답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삶이 어려울 때는 막 긴장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따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해이해지면 내 맘이에요. 내 맘대로 다 내가 우리가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이유는 네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인식하라는 얘기인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왕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말씀하세요.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텍트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갔어요. 가자마자 먹을 것은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왕한테 너무 아내가 미색이 뛰어나서 예쁘잖아요. 갈 때부터도 이걸 염려해서 낯선 땅에 갔을 때 혹시 당신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처녀인 줄 알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그래.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이러고 갔는데 바로가 얘를 취하잖아요.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동생이라니까 뭐 걸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이제 그거 못하고 돌려보내게 됐지만 수치를 당하고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온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흉년 때문에 갔어요. 수치당했어. 다시 왔어요. 오다가 다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흘려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은.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위로금으로 못 주고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길에서 다 흘려버려요. 애써서 뭘 벌어가지고 여기 그냥 길에다 뿌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손해보기 안 하신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 왜? 그럼 내가 가야 되나? 같은 애굽 땅이라도 묻지 않고 갔을 때는 그럼 망신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이제 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애굽 땅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거기서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똑같은 것이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래서가 아니라 가라고 했을 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마음의 감동대로 받은 대로 움직이면서 사는 것.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가 나온 게 그게 끝이에요. 그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손주
그리고 다 뭐 며느리, 뭐 손주 며느리 뭐 다 있었겠죠. 근데 직계로 따져서 아주 직계로 며느리들 다 빼고 성경에 보니까 며느리를 빼고 70명이었어요. 70명. 그냥 대가족이 지나지 않죠. 큰 가족. 뭐 한국도 이 사람처럼 계속 그냥 뭐 70명, 직계로 70명은 쉽지 않지만 주변에 뭐 며느리 뭐 다 하시면 70명 넘게 된 가족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직은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거 17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들게 됐다. 가나안 땅 원래 자기 고향 아닌데 하나님 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본토인들이 있잖아요. 구박받으면 있는 거 일리 몰려가고 절리 몰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정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민족, 내 백성 만들 거다 했는데 그 다음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 인구 늘리기.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지금 너희가 숫자가 작아서 그러는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사람 수를 늘려야 된다. 적은 이런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아주 순리를 따라서 그 인구를 늘리게 만드는. 그 갔다가 인구 늘리고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보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리 잡게 할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70명이 가지고 아무것도 애굽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르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 더 가라. 가서 네가 먼저 거기서 힘들지만 거기서 고생하더라도 거기서 그 땅이 어떤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네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가족을 풀러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플랜을 세웠어요. 그냥 70명이 우르르 몰려가봤자 애굽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반겨줄 일도 없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굴 보낼 것이냐. 여러분 누굴 보낼 거예요? 70명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뭐 증손주, 고손주 여러분 누굴 보낼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야 네가 좀 가서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좀 가서 거다라 말도 좀 배우고 그리고 좀 정착하고 그럼 우리 다 불러라. 누구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누굴 보낼까?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인 초점은 바로 여기 요셉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때 요셉은 17살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17살짜리를 뽑아서 요셉을 가족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보내셨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야곱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난 아들 그 아내는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 죽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가 보낸다? 못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는 것 이런 형식을 띄어서 결국은 요셉을 보내는 자신이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리는 형식을 켜서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보면 아 하나님 이런 형식으로 일하는구나. 하나님 일하는 패턴을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요. 뭐 굉장히 쉽다기보다는 아 이렇구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선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요셉을 보냈는데 형식은 노예. 그러니까 저게 판 게 아니다.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을 이주시켜서 숫자를 늘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왜 요셉이라고 하는 그때 고작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을 선택해서 보냈을까? 성경에 나오는 답은 그가 꿈의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꿈 가진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애가 어려도 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산다면 걔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경력이 있어도 꿈도 없이 맨날 교회 자리만 뜨겁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마당뜰만 밟겠느냐. 그 마당뜰만 밟겠느냐를 다음에 부흥 강사님들이 언제까지 여러분 의자만 대피다 갈 거냐 이런 말로 변형돼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용되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느냐 나이랑 상관없이. 그 주님이 성령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늙어도 꿈을 꾼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왜냐? 늙었다고 그래서 내 삶 이제 나도 먹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빨리 은퇴하고 놀러다 다녀야지. 이거 신앙의 내 말 아니다. 꿈을 꿔라. 늙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네가 늙었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이가 많으면 맨날 쌀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져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다. 쌀가마 하나도 안 져도 말로, 그렇죠? 그냥 가슴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꿈이 없어. 꿈.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꿈 준다 말하잖아요. 꿈.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 꿈이야. 난 꿈이 있습니다. 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노인네가 돼가지고 내가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웬만해서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꿈이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마지못해 사는 인생 아닙니다. 빨리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이 꿈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 그냥 마지못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즐겁게 살게 하세요. 꿈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성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꿈이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해야지, 차를 좀 좋은 거 사야지, 이런 꿈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까? 그 시시한 신앙인과 정말 염소와 양과 틀려지는 것, 알곡과 추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꿈이 있느냐? 그렇죠? 꿈이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모였으면 꼭 그때 나와서 식구가 다 모이면 그때 나와서 여러분들 내 꿈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17살 애가 우리가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내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꿈 꿨어요. 형들은 막 귀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보고 싶은 거. 젊은 자식이 또 뭘 말할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해, 달, 별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글쎄 나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냥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은 뭘까? 거기 뭐 있어요? 여태까지 있어 왔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겨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겨운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직장 가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렇게 해봐도 별거 없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왜 꿈 얘기를 하고 자기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이런 얘기를 뭘 하실까? 그냥 헷갈려 두시지. 그런 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런 거죠.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정말 그 그늘 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분이 남긴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들은 미워했어요. 저걸 어떻게 치워버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갈수록 삶이 초라해지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나를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이 주변 걸 다 처리해 줘요. 다 회복시켜놔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존경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요. 야, 형들이 양떼를 몰고 풀 먹으러 간 지 오래됐는데 그 사막 지역이니까 풀이 많지 않으니까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양떼를 몰고 찾아다니니까 멀리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고 형 좀 찾아가 봐라.
잘 있는지 안부 좀 묻고 와라. 그래서 갑니다. 멀리서 동생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아는 거죠. 그 꼴보기는 있었지만 나는 꿈이 없는데 저건 맨날 꿈을 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17살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꿈이 있어서 파릇파릇하고 통통 튀는 삶을 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얄밉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사탄에 묶어주니까 죽일 생각으로 꽉 차게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던 생각에 죽이면 뭐하냐. 마치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있으니까 던져버리자. 던졌습니다. 그런데 뭐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사막에 사람들 많이 오고 가지도 않는 곳에 저기다 집어넣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건데 저러지 말고 보니까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팔자. 거기에 마음이 모아져서 형들이 파는데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개입은 강하고 고된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꿈 많은 애를 왜 여기다가 그래서 그 형들 다 쓰러뜨리고 그냥 천사를 통해서 날라다 놓은 게 아니라 개입하셨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고난이 시작이에요. 훈련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훈련이다.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훈련되어지고 꿈은 더 분명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내 훈련을 시키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위 그 정도 되겠냐?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맞추려고 훈련시키는 게 있고 특별히 부르심 때문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목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모로 살겠습니다. 내가 장로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감동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세워놨다고 한다면 잘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냥 잘해지지 않는다. 훈련시켜서 만든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집사 되고 몇 년, 15년, 이제 권사 될 때 됐네. 20년, 아직도 장로가 못 됐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급이 돼야지. 목사급이 돼야지. 목사급이 안 됐으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훈련 만드시겠죠. 장로가 그 급이 안 되면 그렇게 만드시겠죠. 권사 그 급 안 되면 먼저 어떤 때는 죄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만져가시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뭘 훈련하셨을까? 이미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몇 번씩 몇 독했을 사람들이고 창세기는 이미 뭔가 성경 읽을 때 시작하면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완독을 못해서 창세기는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뭘 훈련시켰을까? 하나는 분노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러면 아주 훈련이 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 힘들어요. 나는 그냥 분노,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으니까 화나고, 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뭐야, 내가 틀렸어?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고통은 온전히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답답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훈련을 하죠. 당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채색옷, 색동족을 우리가 색동옷을 입혔다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티를 냈을까.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뒷배경을 삼아서 꿈 이야기 서슴 자꾸 얘기하던 요셉이 가족을 떠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강제로 나를 요셉을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는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누가 떼어놔요? 한 사람 애굽으로 보내야 된다. 누구냐? 그랬으면 아버지가 요셉은 꽉 잡고 너 르벤, 너 큰아들이니까 네가 가. 안 돼? 너 둘째 레위 안 돼? 너 세 번째 시몬.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떼어놓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이복 형들이에요. 형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렸고 다시 꺼내서 상인에게 팔아 넘겼으니 요셉으로서는 이런 일이 나한테 굉장한 충격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들어가 보면 형들이 이때 일을 요셉 앞에 섰을 때 이때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그때 웅덩이에 그때 던질 때 요셉을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의 감정을 어땠을까? 그 감정을 거기다 실어놨어요. 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때 요셉이 굉장히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형 말 잘 들을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않을게. 다시 내 꿈 얘기하지 않을게. 나 살려줘. 나 여기다 빠뜨리지 마. 나 팔지 마. 얼마나 토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말이 형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어요. 형, 난 그런 놈들을 몰라. 얼마나 미움이 꽉 찼겠어요. 그 계속되는 애굽에서의 삶, 늘 그 생각이 괴롭혔을 것이고 힘들 때 홀로는 엄마는 미리 죽었으니까 일찍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놈들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복수심도 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위치로 올려놨을 때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훈련 저렇게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목격한 거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팔린 게 아니라 보내진 거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팔렸다고 생각하니까 못 태어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난 팔린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날 팔았다. 말은 파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나는 팔렸다. 나는 미국으로 팔려서 온 사람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너무 나를 못되게 해서 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이렇게 팔린 거야. 팔린 사람하고 보내준 사람하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 날 불렀다. 틀린 거죠. 이민사회에 날 팔려왔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왔다. 이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난 팔린 사람이에요. 요셉의 처음에는. 나 팔렸어 형들한테. 괘씸한 놈들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거 죽여버릴 거야. 은혜를 깨달으니까 팔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은 정말 전율 흘렀을 것 같아요. 눈물이 퐁퐁퐁퐁. 지난날 생각들이 탁 스쳐가고 그걸 탁 쏟아져 나오면서 마음이 비워져야 되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감사. 그러면서 형들은 그럼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데 있어서 조연 그냥 쓰임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왜 분노해야 되나? 내가 왜 형한테 분노해야 돼? 내가 왜 미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형을 놓자. 내 마음에서 놓자.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기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일이 열려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야? 나를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놈이 누구야? 남편이야? 그 XX가 누구야? 부인이야? 누구? 그거 다 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나를 대상으로 하세요. 부부? 어차피 여러분 두 사람이 배틀 가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겨진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가는 부부는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든가 부인이 먼저 죽든가. 부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이 그 덕 보고서 천국?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보내주셔서 내가 훈련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나 잘해줬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맨날 자랑하고
거기다 자식까지 살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산다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훈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가는 거지.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열려요. 그냥 확 열려버려.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래서 김춘근 장로님이 쓴 책에 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임이. 암에 걸렸을 때 와임이. 왜 화가 난 와임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와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은데 왜 다 같은 사람, 똑같은 와임인데 미닝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살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대단한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내가 다 너한테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사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도 다 자기들 앞서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에 보면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실 때, 백성 심판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말씀 나눴는데,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물 드린다고 했을 때 눈먼 희생, 제물에다 눈 멀었어요. 다리 저는 거, 그리고 하찮은 것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좋은 건 다 팔아먹고, 자기가 팔아먹고 지가 다 알아서 쓰고 그냥 남은 찌꺼기 물질, 찌꺼기 시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총독에게, 너희 나라의 왕한테 이거 들어봐라. 그거 기뻐하겠느냐? 왕한테도 갖다 주지 못할 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고선 네가 그렇게 말해 편안하다. 우리 삶에 또 새로운 다 하고서 찌꺼기 그냥 하고 나머면 그냥 할까. 그것도 갈등, 그게 아니라 전대 삶에 정말 신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못 듣는 분이 아니고 못 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벙어리 취급하고 하나님을 귀머거리 취급하고 하나님을 손도 발도 없는 어떤 핸디캡으로 취급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너의 죄악이다. 너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그때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초청 이민하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 형들을 어떻게 초청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빼올려도 아버지가 늙었으니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면 형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랑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움 다 몰아내고, 그렇죠? 분노 다 몰아내고 가족이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결국은 이민 초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다.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 예수 믿어도 한도 끝도 없고 맨날 아니라 믿을 수 없고 너무 귀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또는 하나님 뭘 훈련시켰을까?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그 다음에 따랐어요.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받는 보디발 장군 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이 무척 마음에 들어하고 그냥 총관리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문제였어요. 외모가 추한 이런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요구대로 따르면서 쉽게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이냐. 거기서 요셉은 아무 주저함 없이 이게 무슨 고민거리야? 하나님.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부인의 그 동침 요청에 노라고 그 여인의 손을 뿌리쳤을 뿐인데 간교한 여인이 그냥 상황을 거꾸로 자기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애굽 실세인 장군의 부인을 농락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부인이 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보디발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니 앞으로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갇힌 감옥이 뭐 좌편들이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예를 들어 역적들, 뭐 왕의 음식에 뭐 독을 탔다든가 그 사형을 기다리는 거죠. 뭐 있어요.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힌 곳에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청년이 갇혀 있다. 뭔 소망이 있겠어요, 이것은. 예?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18절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졌는지 한 구절에서 있잖아요. 요셉의 얘기가 어떻게 시편에 나와 있어. 그리고 짧은데 거기에 그냥 그 읽으면서 저 기도하다 새벽 기도하다 이 말씀을 한 주셔서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고. 그런데 집에서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세 절 가지고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고민하고 또 하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야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묶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죄수들하고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돌아봤겠어요. 근데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마음을 드러낸 구절이 거기 있어요.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좀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그때 자기 심정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나는 히브리 청년인데 여기서도 악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이 억울하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했겠어요? 내 생각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탄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전혀 안면식이 없는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저는 특전 싫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애라도 미운 털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그냥 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미운 털이. 에이구 저건 엄마가 미우니까 자식 새끼도 믿네.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서 이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엄마 아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가 쓸데없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마음에 가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간수장이 보지도 못했는데 신분이 자기 늘 왕의 죄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만 고관들만 그렇게 대상했던 사람이 히브리 청년 그냥 세상 말로 굴러 들어온 저놈이 근데 뭔데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렇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얄미워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사랑하지? 왜 나는 그렇게 베풀 힘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려고 하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 간수장이 마음이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나 너 마음에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 왓치 하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살펴보니까 너 빠릿빠릿하고 그 안에서 있는데도 다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뭐가 보였겠죠. 눈빛이 살아있든지. 그래서 간수장은 아마 풀어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있는데 대신 이 감옥에서 너 이 죄수들 수발드는 일 그리고 재반 업무를 맡아라.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감옥에 간수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서 무슨 도깨비 방맹이 뭐 금보자기 황금 박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가? 저게 형편없는데? 그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서 많은 애굽의 정치인들, 그것도 고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귀동냥 했겠죠.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앞으로 너는 애굽의 총리 될 놈이다. 정치도 배워야 되잖아요. 귀동냥에서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은 빈틈없어요.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수고하는 건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편한 길 가지 마세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세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난 히브리 청년이냐, 히브리 청년이니까 난 노예야. 이게 살다 보면 그냥 자기는 여전히 히브리 청년이지만 수준이, 생각이 바뀔 거 아니야. 거기 내 주변에 수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형편없는 사람들 만나면 수준이 떨어지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꿈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멋진 사람이 바뀌는 거야. 맨날 남 욕이 나는 사람, 주변에 맨날 처럼 얘기하면 안 만날 수 없는데 만나면 그 얘기한다. 과감하게 빠져나오세요. 만나지 마세요. 내 돈 떼어먹었다? 그 사람은 그냥 만나도 괜찮아요. 만나면 맨날 남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절교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저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죽어. 그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목 속에 가면 자신도 거목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요셉이 깨닫죠. 바보입니까? 억울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억울함 그랬더니, 너 억울함이냐?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저런 사람 수발을 들을 수 있어? 너 저 사람이 밖에 나가면 넌 평생 가야 한 번. 아이고, 근처도 못 간다. 억울함이 아니라 뭐예요? 황송함이 되는 거죠. 따져보면 억울함 속에 황송함이 있어요. 억울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가서에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셨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억울함이 있었나 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억울함을 돌아보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너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만 또 우리 해도 사람이 커져요. 맨날 억울한, 너 그랬다면 3자 되면 해볼까? 이 자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억울함. 그래,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그렇게 그냥 열어놓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사람은 가변적이에요. 주면 좋다고 그러고 안 주면 그냥 화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율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 말을 따라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성도들 옳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도 하나님 훈련시킨 것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라. 와, 미움 분노 다 쏟아내는 훈련. 그리고 억울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이거가 해결되면 얼마나 그 사람의 내면이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또 다른 훈련이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훈련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한 죄수가 생각나잖아요. 누구냐면 떡 맡는 관원. 왕의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꿈꿨대요. 그래서 포도주 맡은 사람이 이런 꿈을 꿔서 내가 요즘 힘나네. 말해보세요. 꿈을 해줬어요. 이거 3일 만에 당연히 복직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떡을 했는데 이게 다 새가 쪼아먹어 버렸네. 당신은 목이 달아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에게 내 입장 좀 얘기해줘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나 좀 거의 얘기해줘서 나 좀 여기서 사면받게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그 왕 바로 옆에 가서 그 일을 다시 복직했는데 아무리 고마워도 이 히브리 청년 노예 소년이 생각이 나겠어요?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됐겠습니까? 요셉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 그리고 자기를 뭔가 여기서 좀 빼내줄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있는 유일한 사람, 뭔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소식이 없으니까 실망. 그러니까 뭐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 많이 받아봐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은 틀림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실망. 그래 혹시나 역시나로 나타나고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요셉을 찾지 않을 수 없게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러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떠올리면서 내 2년 전에 그 요셉이 있었지. 왕한테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근데 복직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그놈 빨리 데려와라. 왕 앞에 서게 되죠.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통복하잖아요. 너 같은 사람, 시대 감동된 자를 어디서 얻겠는 자, 너 총리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때에 나의 삶을 맞추어 놓고 기다리며 바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거기서 그때부터 400년, 약 400년 머물게 하시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했어요. 나중에 인구 조사해보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 3,550명. 그러니까 60만 채. 거기다 뭐 노인들, 아이들, 여자 다 치면 약 64, 20세 240만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나가지만 내 파트, 내 포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다 맞췄을 때 이민해 온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하시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뒷바라지 할게요. 조카들 내가 다 기를 겁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비록 과정은 힘들었어요. 훈련 힘들었지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낸 요셉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젊은 분들. 앞으로 많은 시간 남았는데 내 맘대로 막 짜증내면서 살다가 그냥 별로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 인생이 아니라 참기 잘했다. 그때 내 훈련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견뎌낸 거 감사한다. 그러니 내가 이거 누리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 후에 알잖아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빼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은 뭐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영역은 틀리지만 계속 하나님 사람이 필요해요.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일에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았더니 나를 존귀케 하시는 나를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